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자대학 MT로 태국에 3박 5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았느냐고요? 좋았습니다. 엄청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았냐고요? 일상을 떠나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이 그렇게 좋았느냐고요? 태국의 풍광과 문화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이 그렇게 좋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3박 5일 동안 함께 하면서 맛있는 것 먹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도 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푸켓에 가게 되면 바다에 사는 맹그룹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일반 나무와는 다르게 바다에 살게 되는데 바닷물을 마시고 짜디짠 염분을 자기 몸 밖으로 배출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수익성이나 가치적인 면으로 볼 때 그다지 사람들의 관심이나 중요성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는 이 나무가 바다의 경관을 해친다라고 하면서 한때 벌목을 계획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몇 해 전에 동남아 지역에 크나큰 쓰나미가 밀어닥치게 되는데, 이때 푸켓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3만 명 가운데 2만 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 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별칭이 생명을 살리는 나무라라고 별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바다에 내리고 짜디짠 바닷물을 마시면서 염분은 자기 몸 밖으로 토해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적에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일이 너무도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14살 되던 때에 미국은 대경제공황으로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쓰고 사는 일에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젠버그는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과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꼭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일주일에 20불,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2만 원 정도의 돈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해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10대에는 여름에는 얼음 장사를 하게 되었고, 겨울에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팔면서 살았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는 점심을 배달해주는
모빌 런치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던킨 도너츠를 창업하게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잘 되었든지 미국에 1700개의 지점을 두게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의 지점을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일 음식으로는 세계 제1의 이익을 남긴 음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노젠버그는 그의 나이 71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어린 시절 춥고 배고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환경을 잘 이기게 하셨고, 그가 창조한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나를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가 상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 안에 살게 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이 나게 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그들에게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쟁이 그쳐지게 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를 말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이제는 끝이 나게 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이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을 볼 때 우리는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인생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입시전쟁, 취업전쟁, 육체적인 전쟁, 경제적인 전쟁, 대인관계의 전쟁, 영적인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쟁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맹그런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고 염분을 자기 몸 밖으로 토해내는 것처럼
그리고 노젠버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성공을 이루었던 것처럼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십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까?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우리가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무를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결과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위협받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무엇인 것입니까? 가나안 정복의 의미는 메뚜기가 거인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청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들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 주민은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 거인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들에 비하게 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었습니까? 메뚜기와 거인족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인 것입니다. 메뚜기가 거인을 물리치고 멋지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청탐꾼들이 청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히도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소망하고 갈망하던 그 땅,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기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그 어떤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은 우리의 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던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까? 그 감동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인인 것입니다. 내게 감동이 왔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감동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그 감동을 받아들이십시오.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시게 되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흘러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도 아니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양식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파로가 그들에게 주었던 양식은 어디에서 파닥이 나게 된 것입니까? 신광야에서 완전히 파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먹을 만한 양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욕을 채워주셨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백질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게 하심으로 그것으로 목을 죽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꼴을 보시고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불뱀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불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제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인 것입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적들과 싸워 이기게 되면 그 적들은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밥이 되는 것입니다. 밥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지요? 밥은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적들은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근력을 키워주게 되고 그리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피를 더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소랑 야벤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의 동맹은 굉장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적수가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영웅호월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적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게 된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리라. 모든 병기를 다 파괴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병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구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메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7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년.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 그날부터 열려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7년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년인 거예요. 7년. 7년 동안 부지런히 싸웠던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활짝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7년 만에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변덕은 물결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속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덕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꼴불견이잖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잖아요. 사귀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변덕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치를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한 분이신 것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가 아니면, 내 때가 아니면 내 아들, 딸 때, 그리고 그 때가 아니면 우리 후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사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의 사업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전쟁이 그쳐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던 것처럼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싸워 승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리들도 전쟁이 그쳐지게 되고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